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좀 확인해라 라고 보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고 의심하고 그렇게 고민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심판주로 이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심판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왕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잖아요. 악한 그러한 정치인들, 악한 지도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22절의 말씀은요, 이사야에 나온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기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삶의 행복함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 가시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찾는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단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 제물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도 실족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처음에는 뭔가 그것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이야기하자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떠나갔어요. 뭐가 복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진영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싸움이 있어요. 왜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합니까? 왜 목사님 지금 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 목사처럼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 정치적인 복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정치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시위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럽니까? 전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이념으로 복음을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이 땅을 부정하고
뭐 정치가 어떻게 되든 무시하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매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록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가 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27절 28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왜요? 회개하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33, 34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해석을 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 아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왜 귀신 들렸다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니까 세례 요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인기가 이제 올라가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이제 사그라들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이제는 예수님 비난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또 요 34절 말씀을 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는데 이거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 말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당시에는 포도주가 하나의 음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늘 우리의 그런 술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와서는 또 먹는다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네.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혹시 우리도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실족하지 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주여,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